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느껴야 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고 기뻐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멀뚱해요. 왜 그래? 내가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도 어떤 사람 보고 예수를 믿냐 그래서 나 믿어. 또 예수님이 언제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분이 뭘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술을 먹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봐라. 내가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전과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것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근데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천국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새로운 말씀이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또 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평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이 나사렛이라는 자라나신 곳에서 30살까지는 똑같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강야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막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 걸 알고 또 그 형제들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예수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야고보나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말씀이 나오지?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장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세족식 발을 씻겨주시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근심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것을 떠나겠다 하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고 걱정이 되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을지는 않지만 앞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철을 옛날 성경 처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안다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디냐? 그래서 도마라는 제자가 주여, 그 길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희가 이제 보할 것이다. 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주여,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다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면서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는 그 시기 바로 30살부터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동거동락을 했어요.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제자들이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이다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뭡니까? 그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해줘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면 과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약속, 말씀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먹었고 피곤하면 잠을 잤고요.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 있었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같이 슬퍼했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밤을 지샐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 내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아버지여, 내게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좀 안 지게 해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사역, 기적과 사역들을 보면요, 이적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물 항아리에 가득 아기까지 꽉 채우라 그러고 난 뒤에 물 떠온 이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이 뭣도 모르고 그 물을 떠가지고 나눠주는데 먹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이 잔치집에 보통 좋은 거는 언제 줍니까? 먼저 주고 좀 질이 떨어지는 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주는데, 이거는 뭐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죠? 들것에 매여 지붕에서 내려오는 가이사라의 중풍병. 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들것에 내려서 내려오는 그 사람의 걸 보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하는 근세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죄사하는 근세는, 죄를 용서하는 근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죄사하는 근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들것에 매여서 이 오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일어나서 그 상을, 네가 누웠던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심지어 들것에 누워왔던 그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 근세, 그 권능,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내가 중풍병자 들린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일어나시오 한다면 그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 그뿐입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은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덥기 때문에 빨리 시체가 무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 됐으면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근데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게 무덤을 이제 돌로 이제 막아놨으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푹 일어나서 냄새나는 그 시체, 사람 죽은 냄새를 풀풀 풍기며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눈으로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한다. 여러분, 나면서 맹인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이, 그 맹이,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죠?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갔느냐? 자그마치 2,000마리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사람 속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나 들어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난폭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는, 심지어 이 쇠로 그 팔목을 착고를 채워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 뚫고 나오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멀리서 막 뛰어오더니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너 귀신아 나오라고 외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들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말씀. 그래서 귀신이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나가게 하실 때 아무 무적행 쪽에 가지 말고 저기 보니까 마침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몇 마리 키웠느냐? 성경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된대. 근데 그 돼지들이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막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 연못 속으로 막 빠져서 귀신 그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뿐입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들에게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 믿겠거든. 무엇을 통해서 믿으라 그러죠? 자, 여기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못 믿겠거든. 무엇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네. 자, 뭘 통해서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볼 때, 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이 감옥에 있다가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알잖아요. 자기는 이제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닦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 맹인의 눈을 고치고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병변자의 이 고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란 말은 요한복음에서 쓰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말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할 때 진실로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먼저 한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졌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나 여러분, 참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를 고치던 사건이 있어요. 그분입니까? 요바에 사는 도로가란 여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이웃들이 마침 이 이웃 루자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도로가란 이 사람이 많은 구제도 하고 참 선을 행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도로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며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은 질적인 면이 아니라 양적인 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갈릴리 주변. 여러분, 공생의 시작할 때 갈릴리나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복음을 전구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5대양 6제로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또 예수님의 전도로 그 당시에도 물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이렇게 이 집회가 전도 집회나 이런 것이 많이 모이진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번 집회 모이면 몇만 명씩, 더군다나
우리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참,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집회할 때 보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줍니다. 이런 거, 이 양적으로 큰 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하죠?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행하리라,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합니까?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할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13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그것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소중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안수를 죄를 증가시키는 그 짐승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 용서를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면 살아날 수 있고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 그 대제사장이 자기가 대신 거기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지성소 들어갈 때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서 있는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치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이제는 전에는 대제사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보자라. 중보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장로님 찬양 참 잘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왜 소중하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마귀의 종이 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인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그 정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정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소중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나가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소중합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도 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해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건설을 이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체험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저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무하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도 틀 것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목사님, 왜 응답이 없어요? 혹시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앞서야 돼요. 꼭 이것을 이루어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처럼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염려, 걱정, 괴로움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보좌 앞에 가져 나갈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거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해.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나 걱정이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걱정, 괴로운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